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있네.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혜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영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저희들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에덴교회와 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 특별히 또 우리 건축 사역과 또 우리 공천의 사역과 또 많은 또 성경 공부와 모든 모임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볼 때 세상의 많은 곳에서 전쟁과 난리와 또 기근과 또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더 신앙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또 팔레스틴 땅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땅과 전 세계의 또 기근과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는 많은 터키 땅을 비롯하여서 모든 곳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또 창조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다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이 은혜로 또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이 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할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또 감사함으로 나누면서 말씀 듣겠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또 1부 예배 또 직후에 그리고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건축 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또 보고 후에 또 그다음 상황들 진행될 텐데 뭐 10분 정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남으셔서 같이 보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야 되니까 잘 떼지 마시고 우리 또 위원장님의 또 보고 잘 또 받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마리탄 박스 지난주부터 광고했는데요. 오늘 이제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져가실 때에 뭐 각 가정별로 뭐 하나를 가져가도 되고 뭐 2개도 괜찮습니다. 좀 여유 있게 이번에 전도 선교부에서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녀 숫자들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함께 살진 않지만은 우리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져가야 되겠다. 작년에 그러시면서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만큼 가져가도 되겠지만 어쨌든 보시고요. 주보 속지에 보면은 들어가야 할 품목들, 또 들어가지 말아야 할 품목들, 또 나이와 그 다음에 연령,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또 기록해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거기도 하니까요. 국제적인 거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사랑방장 모임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또 우리 부서 모임이 오늘 셋째 주인데요. 또 오늘 혹은 이번 주 내로 또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유년부 중고등부 오늘 가을 필드 트립을 갔습니다. 1시부터 5시까지 갔게 되는데요. 더 센트럴 알라모아나 스위밍 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다고 합니다. 관심과 또 사랑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학 청년부에서는 11월 첫 주부터 우리 청년대학부 인물별 성경 공부 주일 오후에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또 관심과 기도로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학교 가을 학기가 어제부터 또 새롭게 진행되어 주고 있으니 여러분 또 같이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거지들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지. 여러분 10월 달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죠. 우리 기독교는 루터와 칼빈 그리고 그 후에는 쯔빙글리, 후스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후예가 우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는 말이 조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개혁이 아니라 원래 것을 우리가 찾아온 겁니다. Early Christianity, 초대교회 신앙에서 많이 벗어났던 구교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이어간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분들이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저 대표적인 분들이 되겠죠. 칼빈, 루터, 후스, 쯔빙글리 이렇게 쭉 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마지막 종교개혁주의를 지켜도 되지만 오늘과 다음 주 이제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 가능하면 좀 듣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는 또 직접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 모셔서 또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을까봐 오늘 같이 종교개혁주일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그들의 후예니까 한번 듣기로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우리들은 거짓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표정 볼 걸 인사할 때 제가 안 봤어요. 정말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냥 우리는 거지야. 그게 사실이야. We are beggars. This is true. 이 말은 제가 단순히 그냥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 말은 우리 종교개혁자 선봉에 있던 구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잘못된 신앙의 조항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의 말인데 그 말 중에서도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 잘 믿어라, 할렐루야, 영광, 이게 아니라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아이고 거지들입니다. 아니지. 우린 거지야. 진짜 사실이야. 우린 진짜 거지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말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맨 먼저 어떤 말이 나와야 맞는 것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나는 거지입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 먼저 나오죠. 예수 믿으면서부터 처음부터 할렐루야 영광 그러는 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처음 만났던 장면이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거지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도 언제입니까?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 이 도토리 같은 거 그거조차 얻지 못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9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문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돼지가 먹는
이 지엄 열매조차 구하지 못하는 거지가 되었을 때, 이런 거지를 또 무슨 거지라고 합니까? 상거지라고 하죠. 이런 상거지가 되었을 때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적당히 거지가 되면 또 거지 나름대로의 또 기득권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상거지가 될 때 그때 뭘 생각합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한다는 거야. 손에 조그마한 것이 들려 있어도 그 아버지 집을 생각 못 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외로울 때,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 그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축복입니다. 내가 거짓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사양하진 않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몸이 좀 아프고 병이 나기도 하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좀 안 좋은 소리들도 많이 들리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오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요즘에 전쟁 얘기도 많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거지로 왔다 거지로 가니까 그 상황을 빨리 막다뜨려 봐야죠. 그래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빨리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길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는 거지입니다, 이 말은 정말 믿는 자의 하나여서 이거는 비참한 말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근데 이 나는 거지입니다라는 말과 정반대의 말이요, 오늘 읽어주셨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교인과 교인들이었어요. 바로 역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너무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 그들은 자랑을 잘했습니다. 자랑을 자주 했어요. 자랑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말로 자랑하기도 하지만 말로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도 자랑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될 때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토라지고 떠나고 막 속상해하고, 거짓과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워낙 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랑은 나중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거지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거지, 맞는 거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멘이 거지네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은혜 받음의 반대말은 은혜 받지 않음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자랑하면 은혜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랑할 것이 자꾸 없어질수록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구나. 여러분, 이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나비, 벌, 잠자리, 파리가 모여서 서로 자기 자랑하는데 맨 먼저 나비가 잘난 척하면서 니네들 나처럼 우아하게 날을 수 있어? 그랬더니 벌이 옆에서 지지 않고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톡 쏘는 이 무기, 이 침이 있어? 그랬더니 옆에서 잠자리가 막 빠르게 혹은 공중 활강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멋지게 상하좌우로 위아래로 날 수 있어? 그랬더니 파리가 옆에서 심드렁하게 코를 파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얌마, 니들이 똥맛을 알아? 여러분, 자랑을 잘못하면은 정말 이 모양 되는 거예요. 자기 맨 똥자랑에 똥자랑. 나중에 다 똥 될 건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다 똥자랑만 하는 거잖아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언제 자랑하게 되는가? 지금 파리처럼 인정받지 못한다고 제가 생각하면 뭘 하나 자기 얘기해야 되는데 기껏 얘기한다고 한 것이 그런 얘기를 하고, 꼭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합니까? 보통 자랑은 자랑해도 되는 사람은 자랑 안 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자랑을 하니까 그럴 때도 있고,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참 많이 마음이 심령이 갈급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랑하는 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참 속이 메말라 가시는구나. 뭔가 정말 이 생수가 공급되어져야 할 텐데, 혹은 외롭다는 거, 혹은 열등감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랑으로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바울이 그래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나중에 또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세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대신에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자랑하면 은혜가 거부가 된다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은혜는 자꾸 거부가 되어져요. 자꾸.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도 리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은혜와 자랑하면 은혜와 사랑이 자꾸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자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구원에 지금 반열에 올라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의심해 갈 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국 갔다 올 때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뭐 영화관도 없고 볼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뭐 틀어주더라고요. 봤는데 박찬욱 감독과 정석영 작가가 만나서 했던 5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 감독인 박찬욱 감독도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작가인 정석영 씨도 참 대단하다. 근데 이 정석영 작가에게 한 번은 사람이 물어봤어요. 작가님은 어떤 배우를 선택하십니까? 배우를 생각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쓸 테니까요. 그랬더니 정석영 작가가 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헤어질 결심의 여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주인공이 탕웨이라고 중국 배우인데 저렇게 예쁘게 생기신 분인데 한국말을 썩 잘하진 않습니다. 원래도 그런지 아니면 연극하려고 영화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분이에요. 근데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저 정석영 작가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작가님은 배우를 선택하냐 할 때 정석영 작가 이럽니다. 저는 배우를 선택할 때 결점을 봅니다. 결점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배우를 캐스팅할 때 장점을 보고 뽑으면 금방 실증이 날 수도 있고 또 금방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실망하는 일들은 계속 생길 것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배우를 뽑을 때 결점을 보고 뽑는다면은 결국 실망하는 일보다는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늘 벌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물론 저분의 그런 의미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기대치를 낮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남편이나 부인이나 혹은 뭐 이렇게 친구들을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점을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장점을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장점만 보고 선택했으면 살기 어렵고, 결점도 보고 선택했으면 매일매일 행복할 때고, 이런 좋은 점도 있었네, 이런 놀라운 점도 이 부인에게, 이 남편에게 있었네. 여러분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요, 우리 에덴교회를 선택하실 때에 뭘 보고 선택했어요? 결점, 부족한 점을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가서 도울 일이 있겠구나, 아니면 와서 좋은 점만 보고 이 교회는 이게 좋아서 내가 여기 가겠어, 그렇게 해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좋은 점 보고 왔으면요, 가면 갈수록 나쁜 점만 계속 보일 거고요. 결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 보내주셨지, 이 교회에, 내 인생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조금 덜 되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장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점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목사도 성도의 장점만 보고 성도로 인정하면요, 그거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건 인간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가와 비즈니스맨과 어떤 물품들이 되죠.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목사를 바라볼 때에 장점만 보고 저 목사님이 좋다, 저 목사를 우리가 모셔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단점이 있음에도 그것도 우리가 괜찮아서 모시고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직접적으로 제가 그냥 아주 로우하게 해석하면, 날것으로 해석하면요, 이 얘기예요. 서로 단점을 받아주고 용납하라. 이 얘기 외에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지 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장점은 그냥 그거는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단점을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거를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이거 못하거든요. 세상은 단점이 보이면 그냥 쳐내버립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고,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너는 우리 직원 아니라고 하고, 우리 사장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랑은 그 알량한 장점을 자랑하지만, 사랑은 그 단점이나 결점 때문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의 단점, 결점을 빼면 그 사랑은 존재할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사랑했지? 그 이유가 없어진다니까요. 결점과 단점을 빼면.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딛고 설 만한 그 밑바탕이 없는 거예요. 만약 단점과 결점을 빼버려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이 존재할 베이스가 없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이 있어야 배가 뜨듯이 그 단점과 결점이 떠받들여 주고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라고 하죠. 그게 쏙 빠져버리면 그럼 그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장점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단점을 보고 나를 선택하고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좋아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장점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역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단점이 많은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처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 따님도 있었고 아드님도 뭐 계시고 하겠지만은 장점, 좋은 점을 처음에는 서로 사귀면 얘기해요. 엄마한테 와서도 아빠한테 와서도 자기 남자친구, 자기 여자친구 자랑합니다. 그게 초기 단계예요. 자랑할 때 좋은 것만 얘기하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알면 돼요. 아, 이제 시작했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곧 깨질 수도 있고 뭐 잘 갈 수도 있겠다. 그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서 혹은 여자친구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면. 근데요, 언제부터 얘들 좀 주의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갑자기 얘기가 오더니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혹은 친구한테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단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계속 사귀어야 되나, 이거 계속 이거 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진짜 찐 사랑이 시작되든지 아니면 갈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때부터 사실은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좋은 점만 얘기하면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어느 모든 것에서도 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실 때 놀랍게도 우리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보고 선택하시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단점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알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말과 너무 비슷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도요, 오늘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장 28절 29절 말씀과 똑같은 뉘앙스에 보세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죠? 이스라엘 선택할 때도 뭐 자랑하고 싶을 내용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제일 작은 민족, 그냥 한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민족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브람 하나.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참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도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너희들도 그렇다. 너희들 보니까 육체로 대단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으니까 자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단점을 받아주고 자랑하고 그렇게 싶으면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그게 사실 오늘 고린도 전체 내용이고 그 1장으로 포문을 열면서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모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 단점 때문에 나를 선택해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과 너무 정반대잖아요. 세상의 문화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중국도요. 중국, 차이나 자랑하면 망한다. 예, 망합니다. 예. 제 말이 아니라 현대 중국을 세웠던 그 등소평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그 사람의 유언이 비슷합니다. 도광양회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말로 그랬는지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죽을 때 이랬어요. 내가 죽고 나서 100년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게 힘을 절대로 과시하지 말라. 나는 우리가 조금 힘이 강해졌다고 다른 나라에게 경솔하게 구는 것이 두렵다. 딱 100년만 인내하고 힘을 기르면 중국은 다시 세계의 초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이 저 등소평이 죽었는데 뭐 지금 100년도 안 돼가지고 50년 조금 넘었는데 중국이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면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의 유래가요. 사실은 저 등소평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국지에 나와요. 삼국지에서 나온 말인데 어느 날 조조가 유비를 경계하라고 부하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저 유비를 경계하시오. 저 유비를 경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조조가 진짜 유비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경계할 대상인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유비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조가 유비한테 이렇게 말하죠. 천하 영웅이 있다면은 그대와 나뿐이요, 오직 그대와 나뿐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했어요. 유비의 진심을 떠보려고. 근데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저것처럼 천둥이 우르릉 쾅 치니까 유비가요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린 거예요. 일부러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왜 떨어뜨렸어요? 이것을 본 조조가 속으로 유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릇이 작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 유비를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그렇게 크고 결국에는 주인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때 모습이 바로 도광양회라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도광, 감출 도자입니다. 저 도자에는 칼자가 들어있어요. 칼자가. 그러니까 빛광자, 칼의 빛을 감추고 양, 길러라, 회, 금음날 밤에. 그러니까 칼집에 칼을 꽂고 네가 연습하고 싶으면 달 뜨지 않은 금음날 밤에 몰래 나가서 연습해라, 힘을 길러라, 그런 얘기죠. 멋있는 말 아니에요? 아마 오늘 성경에, 중국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면 아마 저 언어가 써졌을 거예요. 도광양회 할지어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 결점을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넓어집니다. 예, 자랑하지 말고 사랑이 넓어져요. 결점을 품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거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거지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도 있지만 동시에 그 동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왕자인데 거지처럼 사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사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지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나를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며 나 한 사람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지라는 말이 여러분들 정말 자꾸 느껴지지 않으면 너무
한 설교에서 너무 자주 써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복음성가 중에 벌레만도 못한 이 몸, 이 전용대라는, 저 어렸을 때 벌레, 우린 벌레입니다. 그것도 헷갈리면 여러분, 우리 거지라는 말 좀 그러면 그냥 걸레라고 생각하면 우린 걸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는 정말 왜 이럴까 그런 순간 안 들어요 여러분?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옛날에 왜 이러지.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갑니다만은, 여러분 그 한국에 나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봤더니 나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수인데요, 신앙심이 좋기로 유명한 그런 가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한국의 인기 여배우인 한혜진이라고 아주 예쁜 배우가 있었대요. 10년간 둘이 사귀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이 나얼을 한혜진이 버리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버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성용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축구 선수와 갑자기 사귄다고 하더니 며칠 안 있더니 서로 결혼했어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일은 아니고 제가 대략 한 10년 전 일인 것 같은데, 그 당시 한혜진이 79년생, 또 나얼은 82년생, 그러니까 이제 연하남이었는데 어쨌든 10년 사귀었어요. 근데 연애 프로에서 맨날 저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한혜진 나쁜 여자다. 어떻게 저렇게 나얼이라고 뭐 그런 사람 버리고 더 멋있는 저렇게 기성용 잘 나가니까 저 사람하고 저렇게 하냐. 근데 한 번은 이 나얼이 어떤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이는 나와 사귀는 9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행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녀가 이제 이렇게 행복해야 할 시간에 이렇게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새로운 시작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돌을 던지지 말아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얼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가수가 아니라 나얼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도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진짜 신앙심 좋은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이 도광양해처럼 칼집에 넣어가지고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하고 금은밤에 어둠 속에 나와서 실력을 기르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검이 명검이냐면 칼집에 들어있는 검이 명검이잖아요. 칼집이 없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요리하는 그런 칼들은 칼집이 없잖아요. 그 싸구려잖아요. 진짜 검들은 칼집이 더 비싸요. 거기에 칼집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베드로가 함부로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빨리 집어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없던 걸로 해주시기 위해서 말고의 길을 빨리 붙여주셨잖아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칼집에 칼을 넣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거지 같은 예배 드리네. 모처럼 왔는데 거지 같은 예배 드리고 하네. 거지라는 말 왜 이렇게 많이 듣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잘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뒤로 와서 뭐 예배 드려봐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거지입니다. 풍부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막 기어 들어오고 막 쩔뚝쩔뚝하면서 들어오고,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서 들어오고, 선글라스 끼고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줄 알아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깨닫고 또한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뉴욕에 가면 거기 센트럴 파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큰 공원. 처음에 이 공원을 세우려고 할 때 1800년대 후반에 논쟁이 붙었어요.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그때도 빌딩이 높은 게 많았어요. 미국은 있는데 이 황금 금싸라기 땅에 무슨 이렇게 큰 공원을 세웁니까? 그 설계도 갖고 왔더니 그때 프레드릭 옴스테드가 하는 말이, 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럼 세웁시다. 그렇게 모든 의회의원들이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만약 지금 이 맨하탄 땅이 아까워가지고 여기에 이런 공원 안 만들면 100년 뒤에 이만한 정신병원 여기 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아름답다 하잖아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저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요,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이기심, 나의 자존심만 거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그거 다 빼버리고 거기를 저 센트럴 파크처럼 넓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비전이
거하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도요, 여러 시간 있잖아요. 일주일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입니까? 그 중에 이렇게 여러분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게 저 센트럴 파크예요. 수요 예배를 좀 드리고, 그것이 할 수 있으면 좀 새벽 예배 나오고, 자꾸 저 공원 많이 만들어서 나쁠 게 없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그래 여러분 정신병 안 걸리고 정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저런 영혼의 센트럴 파크가 없는 사람들은요, 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 당신들이 거기 다 센트럴 파크 안 짓고 빌딩 졌잖아, 이렇게 좀 말할 겁니다. 예. 영혼의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니까.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성경 사랑하는 시간 많이 좀 갖고, 그거 시간은 없으면서 어떻게 그냥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잘 될 거지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기 바래요. 나는 잘 될 거지, 거진데 나는 잘 될 거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 그래요. 정말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정말 놀랄 거예요. 그는 카톨릭 신부였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저분은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사제가 읽어도 자기도 모르면서, 읽을 수는 있으니까 읽고, 듣는 사람도 저게 무슨 소리지 웅성웅성 하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이것을 근데 이 루터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라틴어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구교에서 가리키는 내용이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95개 반박론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결국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독일어로, 그 사람 독일 사람이니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금속 활자가 발견됐으니까 활자를 찍어서 막 퍼뜨리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문학, 인문학, 원래는 법학을 아빠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언어학, 철학, 해석학 모든 부분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음악도 잘, 음악 좀 이따 우리 헌금송으로 부르겠지만은 찬송가에 나와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다 루터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요, 볼링도 루터가 만든 거 여러분 아세요? 볼링장에 그 정설이에요, 정설. 볼링도 루터가 만든 그 스포츠도. 그러니까 루터는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했냐면은 자기 친구랑 학교 갔다 오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거든, 나무 밑에서. 그때부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면서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 파다가 그거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제가 하는 마지막 말은 나는 거지입니다. 아니 여러분 루터만큼 똑똑한 사람 없잖아요. 제가 볼 땐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루터도 자기가 거지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위해 살았던 사람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서 나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거지야, 이건 정말 진실이야.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거지로 비참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지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저렇게 강조한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저런 식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결국 저런 고백이 고린도전서 오늘 마지막 절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렴이라, 하게 함이라. 저게 루터의 저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단순히 손들고 거룩한 목소리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연발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틴 루터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놔두어가지고 마지막 고백까지도 하나님, 우리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안 계셨으면 평생 나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사람이고요,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먹을 사람이고요, 또 이렇게 감사하지도 못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태어나고 지금 팔레스틴에 태어나고 저기 아프리카에 물 없는 곳에 태어나면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그분들도. 저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서 거지입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거지입니다. 참으로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지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와 은총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전 세계 인구 중에 정말 1% 5% 안에 들어 살게 하시는 이 감격한 은혜, 우리가 거지꼴로 살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신 바 은혜를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루터가 만들었던 찬송가 585장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죽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알고 섰도라.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거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늘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는 저희가 과부의 2렙돈의 그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신 은혜가 정말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에서 주를 위해서 늘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경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회사와 학교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온전케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제나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암 치료와 수술과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 또 자녀를 놓고 또 회사를 놓고 가정을 놓고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주님만 자랑하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 위에 있을 우리 또 공천위원회의 또 중간 보고와 또 모든 건축의 사역과 공천의 사역, 이 모든 일들도 주께서 기름 부어 인도하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실존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거지인 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여 주님 한 분이라도, 주님이 1분이라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살 수 없다는 철저히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주님만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크심만을 자랑하며 또 나를 통하여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들어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귀한 자녀들을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테스팅.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배 장로입니다. 에덴교회의 머리며 몸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저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관 중축에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서 건축에 동참하여 주심에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건축위원회는 위원으로 이영배 장로, 김헬렌 장로, 이선희 권사, 김성희 집사, 박재웅 집사, 송수진 집사, 조민상 집사가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기도와 함께 제9차 건축위원회를 마치고 10월 29일 주일 예배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2차 경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다윗과 같은 성전 건축에 마음과 열심히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건축의 진행 관계는 건축비가 1차 건축비가 저희가 지난번 1차 경과 보고 때 드린 것과 같이 43만 불 플러스 텍스 2만 261불 60전 해서 토탈이 45만 261불 60전이 나왔습니다. 그중 10%인 4만 5,026불 16전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도면 설계 시 도면을 설계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건축을 저쪽 파킹장 쪽으로 하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그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15feet 뭐 그거에 뭐 묶이고 해서 저희가 설치